지난주 주제는 갈급함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이제 하나하나 떠오를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관돼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질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자,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 저에게도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우리들에게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시리즈를 쭉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7주 동안은 주로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7주를 지나는 동안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께서 왠지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를 간증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또 열고 말씀을 들고 찬양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혹은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할 필요가 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일회적인 경험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신유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어제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리라 믿고 이어갑니다. J.D. 그리어가 쓴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예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워싱턴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395번 그 도로가 있는데,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쫙 가다 보면 조명이 그 워싱턴의 어떤 그 상징적인 탑을 비추고 있고, 또 그 조명이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비추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비싸고 아름다운 조명이 그 건물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는가? 만일 조명에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명이 비추는 건 뭐예요? 그 상징물을 볼 때 조명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자, 성령님의 역사란 무엇일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내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J.I. 패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사역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구주에게만 쏠리게 만드는 투광 조명등이다. 자,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받았던 방언이 내 자랑의 도구가 되거나, 우리의 예언이 자랑의 도구가 되거나, 신유의 역사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그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경험과 자기 체험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실제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성령이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그 말하는 화자가 눈앞에 있다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성령에 관해서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생각만 가득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교회 처음 왔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막 설교하는 저에게도 후광이 막 이렇게 비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잘 보라고, 그게 후광이 아니라고, 잘 봐야 된다고. 눈치챘어요?
아니, 제가 만약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서 후광이 나온다면 이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는 이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충만함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중요한 관점이에요.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질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날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데 내가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면 그게 너희에게 유익할 거야.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좋아. 그런데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지 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복음 전파하는 것, 그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들어올 때 이걸 하나씩 나눠드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나갈 때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뒤에 뭐 이제 예배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거고, 여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나무 공동체나 소그룹에서 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과 성령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책에 꽂고 다니면서 요 구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의 절반은 성도들에게 교리를 공부하라고 말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교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 사용한다. 우리들이 성경의 지식과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지식으로만 채워지면 그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 여러분들 잠깐 보면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한다. 성령의 지시는 일시적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구분이 돼야 돼요.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는데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 역사하는 영이다. 말씀은 약속을 준다. 성령은 때에 따라 모험을 하게 한다. 우리들이 말씀을 믿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게 마치 이그나이터, 불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들의 삶을 모험적으로 이끈다. 말씀은 전체적인 사명을 말해준다. 성령은 하나의 비전을 심어준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말씀은 기준을 정하고 성령은 행동을 지시한다. 말씀은 결말을 보여준다. 성령은 출발점을 알려주신다. 말씀은 기대치를 정한다. 성령은 꿈을 불어넣으신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술한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확 느껴져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하고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실 수 있다.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이야기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신다.
말씀은 계시를 준다. 성령은 이해할 수 있게 도우신다.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준다. 성령은 확신을 주신다. 말씀은 깨닫게 도와준다. 성령은 체득하게 하신다. 말씀은 들으라고 명령한다. 성령은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제가 27살 때 제가 은혜 체험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못 해먹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옛날의 예언자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예언을 하면 되는데 목회자는 매주 설교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든 임하든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면 제가 이렇게 막 주석책을 쌓아놓고 설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저에게 탁 나타난 제 속의 변화가 뭐였냐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라는 걸 그때 처음 경험해봤어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제 서재에 있었던 모든 주석책을 다 버렸어요. 나는 누가 해석해 놓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겠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 말씀은 순종하라고 명령하지만 성령은 따라오라고 손짓하신다. J.D. 그리어의 책을 보면서 이게 너무 정리가 잘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건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꼭 소그룹 공동체에서 아니면 혼자 여러분들 서재에서라도 말씀과 성령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묵상하고 나눠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잘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야기의 상상으로 제 이야기 속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분이 있다면 제 왼쪽으로 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구한다면 오른쪽에 서세요. 자, 다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있겠습니까? 그냥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구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은사는 제가 생각할 때 일회적으로 우리들에게 와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령의 은사가 지속되는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은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가 은사를 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 형들이 꿈이 틀린 건 아닌데 그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종으로.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또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종으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의 은사는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아직 쓰시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일 요셉이 그의 은사만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죽였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요셉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그의 삶이 성숙해지었을 때에 그의 은사는 그냥 막무가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열매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풍부했던 그리스찬들이 추락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신유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단 혹은 여러 타락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은사가 가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뜨겁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은사가 잘못되거나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그 은사가 지속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숙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은사들은 타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추락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인정하자.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로비에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보니까 이제 주차하는 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화가 날만 해요. 근데 이 권사님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 2025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화가 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 권사님에게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제가 다 이해해요.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갔는데 저에게 그 함께 이 트러블을 일으켰던 한 젊은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추운 날 주차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숙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은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집사님이 깨닫고 성숙해 간다면 괜찮은 겁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들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숙해져 갈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그 은사가 어떻게 되는가?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은사는 어느 날 그 은사로 인하여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은사가 기름 부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칭찬에 굶주리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나의 나됨을 찾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불완전합니다. 분명히 능력이기는 한데 내 은사로 인하여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기름 받음으로 기름 부음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제가 이런 문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제가 썼지만 잘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만큼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나의 나됨 그리고 내 안에 자유가 찾아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같이 불러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누구를 흉내내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재밌게 들으세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캔달의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대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면 설교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대고 왼쪽 귀에 대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목사님을 흉내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설교할 때면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뭔가 이제 있어 보이고. 근데 이 목사님이 텍사스의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교수로 가게 되었고 그분이 거기서 은퇴를 했는데 캔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오래된 교수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목사님이 왜 설교할 때 이렇게 포즈를 취했을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귀가 잘 안 들려서 때때로 잘 들으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귀에 모은 겁니다. 안 재밌구나.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안 재밌구나. 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매년 저희 학교에서는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럼 신학생들이 설교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모방하는 흉내를 내는 목사님이 딱 두 분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아시죠? 슈메이카 하는 그 조용기 목사님.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저희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던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을 하셨던 박조준 목사님인데 그분은 평안도 사투리로 굉장히 구수하게 설교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흉내를 내는 그런 설교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포인트는 여기인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저를 흉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토요 예배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 가운데 있던 어느 교인아가 흥! 하고 큰 소리를 내가지고 야 정말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하기는 처음이었는데 제가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데서 흥 했냐면 젊은 목회자들이 뭘 흉내내냐면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런 포즈를 취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멋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이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왜 이런 포즈를 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제가 미국에서 한 5년밖에는 살지 않았지만 미국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김 목사 손 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손을 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즈가 손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리고 이 포즈를 또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찬양 같이 하는데 제가 가사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제 부르다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저기서 부르면 제가 이제 따라하고. 근데 이게 멋있어 보였다. 성령의 역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일즈에 존경받는 한 사역자, 그는 앞머리가 눈을 가리지 않도록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버릇이 있었다. 그로 인해 웨일즈 전역에는 앞머리를 젖히는 젊은 목사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 심지어 그 중에 대머리도 있었다. 누구를 흉내내거나 누구에게 주어진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은 나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부러워하거나 누구처럼 되지 못함에 대하여 부담감을 버리라. 우리들이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을 닮아가는 마음은 좋지만 과거의 방식을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 신앙인들, 나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의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영광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과거의 영광을 자꾸 연출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40년 전,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엑스폴로 74 때 저도 거기에 있었지만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5.16 광장이라고 했어요. 여의도를 5.16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했던 그 놀라운 경험. 또 제가 중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왕십리에 살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왕십리에서부터 새벽에 여의도까지 걸어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의도에 꽉 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일.
분명히 한국교회는 그 당시에 대형 집회를 통하여, 그런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의 방식으로 자꾸 성령의 역사를 재현해내려고 하는 일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방향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들에 자꾸 매달리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역의 주권이 성령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려면 우리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이 왜 예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배하는 이유죠. 저희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갔다면 우리들이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제의 기름 부음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전 비참한 게,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설교자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이 기대할 때 성령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끝났다,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의 방법이 끝났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할 때에 성령님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18세기 존 웨슬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놀랍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부흥사는 설교를 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배 중에 쓰러지는 일들이, 몸에 기운이 빠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1903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찬양과 간증과 말씀 가운데 놀랍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여자들이 교회에 가면 돌아오지를 않아서 남편들이 교회를 찾으러 화가 나서 예배당에 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찬양하는 소리와 말씀 소리에 그 자리에 확 꼬꾸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유명한 웨일즈 부흥의 역사입니다. 근데 더 이상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팔로워가 많은 어떤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만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 이해가 되질 않아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현대어 성경으로도 어떤 성경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이 주권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 이게 성령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방식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늘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유죠.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우리들이 귀를 닫아놓은 것으로 신선한 기름 부음을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신선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제의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기대한다는 거죠. 자, 제가 좀 너무 과격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기독교에 저는 교단주의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교단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교단들이 생겨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단과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교회 수년 내에 이 교단의 벽이 다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만나교회 감리교회인데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감리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이 왜 이렇게 우리들이 마치 무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편협함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 19세기 미국 켄터키에 케인 리치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다 끝이 났답니다. 오직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부흥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그 부흥하는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크리스천 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답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라이센스가 주어진 것도 아니다. 14절 말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다. 자, 우리가 같이 꿈꿔야 되는 일들이죠. 여러분들에게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들에게 고백되기 시작할 때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켄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책을 제가 다 봤어요.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어제의 사람은 사울 왕, 오늘의 사람 사무엘, 내일의 사람 다윗. 사울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미지 가운데는 사울 왕이 다윗과 이렇게 맞서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면 우리들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끝까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버림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저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경험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쓰시지 않다고 하는 그 절망감이 우리들에게 있을지 몰라요.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오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니까. 사무엘, 오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입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울 왕은 순종했습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저도 평생 이 사역자로, 목사로 살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버림받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이 시간에 현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윗, 그는 미래의 사람이었다. 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바로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고통,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 견딤의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준비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시간을 지나가는 것,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기다림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이다. 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데 우리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은 복된 시간이다. 이 켄달 목사님이 아주 멋진 문장을 하나 썼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적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굉장히 멋진 문장입니다.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간이 미래의 사람 다윗에게 최상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최악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최악의 시간을 최상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한 성령님의 임재를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미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어요. 이번 7주 말씀 시리즈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왠지 뜨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지, 왜 이런 가슴뛴을 주시는지, 왜 저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지 주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니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존중하며 나를 내어놓는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존중하며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7주간은 우리가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 결단 찬양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된 교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미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지금까지 오늘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안주하는 사람 아니라 중도 하차당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소망과 순종으로 가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자리에서 요구하시는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 귀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지 않고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맺어질 우리의 삶을 향하여 준비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사람 되도록 끊임없이 사용받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돼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꿈꾸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